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제안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놀랍게도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어요. 오늘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그 제안을 푸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자, 사도행전에는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꼽으라면요. 첫 번째는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교회의 생일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뭘까요? 네, 이거는 뭐 딱 떠올리죠. 네, 맞아요. 4월의 해심이에요.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으니까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자, 세 번째가 놀랍게도 오늘 고넬료 사건이에요. 고넬료? 고넬료는 사실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요, 숨겨진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베드로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요,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성령을 받고 구속을 받는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한 거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즉, 이 사건은요, 이방인 선교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자, 그러면 고넬료, 그는 누구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우선 고넬료의 직업은요,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어요. 즉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 거죠. 로마 군대는요, 6,000명 단위, 또 600명 단위,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단위가 있었거든요. 그 100단위의 지휘관인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신비롭죠. 너무나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지배 국가인 유대 사람들에게 많은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고 좋은 사람을 택해서 이 엄청난 역사를 시작하시는데요. 한번 볼게요. 3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거예요. 그가 그 천사를 바라보니까 천사가 고넬료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는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천사는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고 말해요. 와우. 자, 이 말은요, 하나님도 그의 경건한 삶을 인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구제를, 선행을 기억하신다는 사실을요. 앞에서 다비다의 구제와 선행이 결론적으로는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하잖아요. 누가는요, 다시 한번 말하면서 선행과 구제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영과 육을 살린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자,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천사는요, 욥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해요. 그가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아주 장소까지 분명하게 알려져요. 자, 7절.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하나 불러 이 일들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는요, 자기 하인 중에 2사람과 그리고 수행을 안전하게 할 병상 하나를 불러서 모든 일을 다 설명해 준 다음에 그들을 욥바로 보냈어요. 자,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항오란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요파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는요 기도하려고 옥상에 가 있었어요. 그때 시간은 약 정오였고요. 그때 당시 지붕은요 평평해 가지고 야채도 말리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이었어요. 베드로는 배가 고프다고 생각을 했고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황홀경에 빠진 거죠.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에 매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하늘이 열리고요.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려오는데 네 귀퉁이가 끈에 매달려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 안에는 온갖 네 발 달린 짐승과 기는 것과 또 나는 것들이 골고루 들어있었어요. 13절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황홀경에 있을 때 베드로야 그 안에 있는 것을 잡아먹어라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요 베드로는 완강하게 부인해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 평생에 속되고 정결하지 않는 것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자, 이 말은요 유대 정결법에 근거해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요 정결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요 그들의 정체성의 문제였어요.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과 관계된 아주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사실 그들이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신실한 관계를 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라며 목숨을 바칠 준비가 돼 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먹으라는 명령은 못 따르겠대요. 그만큼 종교적인 편견이 무서워요. 세계사를 보면 인류에게 가장 큰 해악을 끼쳤던 것이 십자군, 나치 같은 종교적인 편견이었잖아요. 이런 완강한 부인 뒤에 두 번째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런데도 거절하죠. 이런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은 갑자기 하늘로 들려 올려졌어요. 자,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자, 베드로는요 이 환상의 뜻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속으로 이게 뭐지 하고 어리둥절해 있는데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죽 세공업자 시몬의 집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큰 소리로 베드로를 찾아요.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요 여전히 지붕 위에서 이 환상이 해석되지 않아서 막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그를 찾고 있음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이렇게 말해요. 방문한 사람들의 사연을 듣기 전에 이미 성령의 직접적인 지시를 들은 거죠. 21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그제서야 베드로는요 내려가서 그들에게 물었어요.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오셨소? 그는요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그를 소개하는데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요 또 온 유대의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이 내용
앞에서 똑같이 언급됐죠. 그런 훌륭한 사람이 천사에게 당신을 집으로 모셔 말씀을 들으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라고 온 목적을 말했어요. 자, 누가는요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를 2번이나 반복해서 소개하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고 좋은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착하고 베푸는 것이요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보면 참 어리석고 손해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보면 착한 것이 힘이고요, 그게 영향력이고요, 그게 결국은 세상을 살리는 스펙이에요. 우리도 착하고 선하고 경건하게 살아요. 23절,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베드로는요 그들을 불러들여서 묵게 하였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어요. 그때 욥바에 있던 성도 몇 사람도 함께 동행했어요. 자, 가이사라는요 욥바에서 약 50km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 오후에 출발하기에는 너무나 먼 거리였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출발하려고 그들을 묵게 한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장면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이에요. 자, 여기 지금 누가 묵고 있나요? 네, 맞아요. 한 집에 유대인과 이방인. 또 이 집은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무두장의 집이잖아요. 즉 정결한 사람과 부정한 사람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아주 의미 있는 순간이에요. 자, 비록 베드로가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편견과 고집이 있었어요. 고정관념이 있었던 거죠. 그것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종교적인 전통과 신념하고 합쳐져 가지고 그의 내면에 견고한 성으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것을 단적으로 증명해주는 장면이 주님이 보자기 안에 있는 짐승 먹으라고 했을 때 절대 못한다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이때까지 속되고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막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아주 강하게 있었던 거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이 정도였으니 나머지 유대인들은요 말할 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게 반드시 무너져야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헐려야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막힌 담이 헐리고 이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고 화평해야만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십자가는 모든 원수된 것을 소멸하잖아요. 결국 이 사건은요 바울의 이방 선교의 당위성을 인정해줘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베드로가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 구원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고 바울의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이 조그만 사건 안에 하나님의 원대한 세계사적인 큰 그림이 숨겨져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한치의 오차도 없고 우연도 없는 것을 확인해요. 그것들을 성경을 보면서 확인할 때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감사하고 기대가 되고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해져요. 우리 패밀리가 제게 너무 소중하거든요. 우리 만남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잖아요. 자, 오늘 내용을 베이스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구제와 선한 행위는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여러분, 선행과 구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도구예요. 우리의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한번 실천해보기로 해요. 자, 두 번째, 내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너무너무 하나님을 제한하잖아요. 우리는 베드로하고 비교도 안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제한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화, 간습, 사고방식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게 늘 말씀 앞에서 깨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누가도 2번 반복하니까 저도 2번 반복할게요. 하나님은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소한 행동들, 선한 말, 따뜻한 미소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로 해요. 사실 오늘 10월이 거의 다 지나가가지고 우리 유튜브 수익금, 성경 공부해서 만들어주신 돈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게 흘러보내는 날이에요. 근데 딱
이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가 제가 느껴지더라고요. 잘하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칭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열심히 또 말씀 공부하면서 또 돈 모아가지고 영과 육으로 세상을 살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오늘도 나의 편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선한 행위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하루로 고고싱해요.